약성경 이사야서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을 또 다갑니다. 우리 예배 중에 계시고 말씀하시며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4월 4일 부활절 전날 4월 3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교회에서 지키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사순절이라는 단어가 카톨릭이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주간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순절이 카톨릭적인 언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저 밑에 충청도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옛날에도 한번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고난주간이 됐어요. 고난주간은 보통 교회들이 미디어 금식이니 무슨 금식이니 하루 한 끼 금식이니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 집사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는 고난주간 없다. 우리는 고난주간 동안 고기 파티를 열 거다. 그리고 교회 옆에서 고기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그때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우리가 굳이 억지로 고난을 받을 이유는 없죠. 하지만 고난주간의 이유는 고난을 받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기 먹으면서 파티하면서 고난은 나랑 상관이 없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일본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미우라 아야코, 아니면 우치무라 간조, 그 다음에 미즈노 겐저, 지난주에 얘기한 그런 사람들은 일본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중에 미우라 아야코가 빙점으로 우리에게는 저 어렸을 때도 TV에서 막 드라마로 만들어서 나오던데 유명해졌는데, 그분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어려서부터 이 암이 있었고 폐결핵이 있었고 그리고 암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게 있었고 대상포진까지 걸려서 13년 동안 병석에 누워서 지냈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젊은데 그 병이 걸렸던 것 같은데 13년 동안을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젊은 나이에 그 고통이 괴로워서 자기 책에 그렇게 썼어요.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왜 어젯밤에 죽지 않고 또 살았을까? 뭐하러 나는 또 살아야 하지? 무엇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걸까? 죽고 싶다. 이런 고민을 무척이나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니까 그 당시는 그랬던 거죠. 근데 이 공무원이면서 예수 믿는 미스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서 호스피스 사역, 즉 병원 사역을 하러 찾아왔다가 이 아가씨를 보고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러시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와서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누워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서 얼굴이 바뀌고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또 놀라운 건 이 공무원이었던 남자가, 멀쩡한 남자가,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랬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누가 나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 남자가 병문안을 오다가 한 5년도 안 됐는데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3일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이 여인과 3일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3일이 아니라 40년을 같이 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미우라 아야코가 병이 나은 거거든요. 치유가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병석에 누워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살면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앞일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자기는 그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일을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제목이 뭐냐면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 왜 그 책을 썼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했던 말이 계속 맴돌더래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랬대요. 아야꼬야,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결국은 끝이 보인단다. 아무리 길어 보여도 결국은 터널을 나가는 날이 올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을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끝이 안 보이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모든 곳들이 힘겨워합니다. 물론 조금 좋아지기도 하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사실은 모릅니다. 또 다른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끝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끝에 가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지금 오늘 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더 맡겨드려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에요.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심판으로 마지막 심판을 당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24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 날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25장은 하나님이 연혜를 베풀 텐데 그 연혜를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26장은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그 도성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 그 추수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27장은 내용은 분산되어 있지만 리오야단, 뱀, 용,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큰 나팔 소리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8장부터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꾼 이야기가 11절 12절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즉 왜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특히 24장과 27장을 소묵시록, 소계시록이라고 했냐? 계시록의 이야기를 아주 작은 부분들이지만 결국은 계시록에 언급할 내용을 다 드러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26장은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도성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그분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제 27장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 추수할 그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6절을 보면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포도원이 나오고 있는데 포도원이 지금 열매가 가득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6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으셔서 추수하고 있는 모습이 마지막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나팔을 불어서 휘어져 추수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희년이 선포되고 자유가 선포되고 해방이 선포되고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가 선포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붙들면서 기다리라고 다시 한번 은혜로 기다리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크고 견고한 칼로 꼬불꼬불하고 날랜 리오야단 뱀 용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오야단, 용, 뱀, 이 말은 앞으로 자세히 보면 날랜이라는 단어는 날아다니는 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꼬불꼬불한,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용, 육해공,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리오야단, 뱀, 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특히 리오야단은 욥기에도 나오고 여기 이사야서에도 나오는 바다에 사는 괴물을 말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 우리는 뭐 이런 괴물이 어딨어 그러겠지만 옛날 이사야 시대의 고대 근동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바다에 꼬불꼬불한 괴물 리오야단이, 용이, 드래곤이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이야 용을 길조로 보잖아요. 임금들은 그래서 용포에다가 용을 그려놓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용은요 마귀를 대표하고 사단을 대표하는 그런 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용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오늘 본문에 리오야단, 용, 뱀, 뱀은 나하시라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단어는 서술은 다른 언어를 썼지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리오야단이든 뱀이든 용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이 리오야단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오늘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소망이에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인 뱀, 용, 리오야단을 결국은 칼로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51편 9절 10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라합을 죽이시고 용을 찔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시편 74편 12절에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르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리오야단을 믿은 게 아니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는 바다의 괴물 혼돈의 세력이 살아서 이 인류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사야가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저 리오야단을 하나님이 결국은 칼로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큰 용을 내쫓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로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마귀가 자기 때에 쫓겨나니 자기 때가 얼마 된 줄 아는 줄 알고 분을 내어서, 그러면서 마귀가 참수하던 자라, 그 용이 참수하던 자라, 그러면서 용, 뱀 이런 단어를 이사야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리오야단, 뱀, 용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욥기서에도 나오고 시편 104편 24절, 25절, 26절에도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바다를 지으셨으니 그 바닷속에 생물들, 동물들이 노니느니라. 리오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그러면서 리오야단이 물속에 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은 리오야단이 뱀이니 용이니 그러면서 벌벌벌 떠는데, 하나님이 볼 때 리오야단은 뭐라고요?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냥 물고기라는 거예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혼돈의 세력 리오야단 때문에 벌벌 떨며 리오야단이 우리를 죽일 거 아닌가, 우리는 리오야단에 잡혀먹이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두려워하며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리오야단이 구약시대에 다른 의미로는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고, 국가나 타락한 교황이나 이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나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하고 부정하고 불법과 악행이, 타락이 가득하고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을 바로 리오야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돈과 어지러움이 가득한 세상을 리오야단의 세상이라고 구약의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세기의 영국의 철학자였던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 즉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썼는데 원래 이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타락을 해가지고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가족을 버리고 방탕하며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믿음이 제대로 생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나중에 커서 쓴 책이 리오야단이라고 책을 쓴 거예요. 리오야단의 내용이 뭐냐? 온 인류는 리오야단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은요, 교황이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 교황이 정치보다 더 위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반대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아니다,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거나 교회가 국가를 다스리면 안 된다, 분리를 외쳤어요. 근데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쓰면서 아니다, 리오야단, 국가는 리오야단이다, 모든 종교나 모든 사람들은 국가에 굴복해야 된다, 국가가 통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국가를 옹호하는 책을 쓴 게 바로 이 리오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리오야단은 하나님이 볼 때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존재로 리오야단은 뭐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불의와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세상의 사회적인 권력, 세력, 도구들을 리오야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리오야단을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항해하는 바다임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배를 전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밑바닥같이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는 여러 들짐승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셨으면 우리 스스로 힘으로 저항하거나 막아낼 수단이 없다. 사실 하나님이 무적의 힘으로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즉시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멸망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칼만이 이 악독한 왕국을 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리오야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세상, 악독한 왕국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결국 손을 들어서 한번 칼로 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리오야단 같은 세상,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오야단 그러는 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날래고 꼬불꼬불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수많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저들이 리오야단이라는 거, 우리 믿음을 죽이고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과 그 포악한 세대에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오야단 겁내지 마라, 리오야단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포도원, 새로운 포도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살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리오야단을 죽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보면 2절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추수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이 뭐라고 계신 거예요? 대체 그분은 온 땅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오늘 보면 2절로 6절에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지만 포도원의 노래가 어디 등장했습니까? 이사야서 5장에 이미 한번 등장했잖아요.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의 포도원은 뭐예요? 들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포도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됐어요. 이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즐겁다는, 즐거운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포도원이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포도원이 있는데 야, 내 부동산 하나 생겼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포도원에 있는 열매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맺힌 열매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를 맺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장의 포도원 열매의 포도는 들포도여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노하셔서 밟아버리셨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포도는 하나님 볼 때 너무 좋은 극상품 포도여서 하나님이 기뻐서 즐거워서 어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서 지금 행복을 느끼는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때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와 함께 이 포도원의 노래,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자, 포도원의 노래를 불러라라고 포도원의 노래에 부르자고 초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실은 사랑에 빠지다, 흠뻑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즐거움에 푹 빠져서 와, 하나님 이걸 즐거워하는 거구나, 나도 이걸 즐거워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참 기쁨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기뻐하는 건요, 전혀 우리는 기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기쁨이 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니까 즐거워서 행복해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행복을 누리지 않겠니? 그러면서 포도원의 노래에 함께 빠져보자, 참여해보자, 종사해보자 그러면서 그 일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여러분, 이사야 5장과 27장은 놀라운 차이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의 백성이 노래를 부릅니다. 포도원이 이사야 5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지만 오늘 본문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원지기 하나님이 이사야 5장에서는 들포도 때문에 분노를 하십니다. 노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더 이상 노가 없어요. 노를 품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이 울타리를 파괴해버리고 모든 것을 밟아버린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간수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에는 찔레와 가시가 나서 포도원을 다 집어삼키게 하는데 오늘 본문은 찔레와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불태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장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물도 없는 척박한 포도원이 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풍부한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이사야 5장은 들포도, 오늘 본문은 풍성한 열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이 뭘 했습니까? 땅을 파고 그리고 돌을 꺼내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들고 포도 추수를 준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물을 대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시절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순간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주고 있는 걸 보세요. 하나님이 농부처럼 계속 지켜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어서 뭐라고요? 밤낮으로 간수하셔서 해치지 못하게 지켜주세요. 간수하다는 물을 간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키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샤마를 지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5장처럼 이사야 27장에 시간 날 때마다 때때마다 시절을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그럽니까?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해도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찔레와 가시가 열매를 못 맺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찔레와 가시를 밟아서라도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장이나 27장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고 오늘 본문도 열심을 내셨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들포도와 좋은 포도의 차이점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그때는 막 분노하셨는데 지금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들포도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들포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그래서 주변에 찔레와 가시가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시는 걸 마시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쁜 것을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쓴 포도,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좋은 포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수액을 먹고 그 말씀의 진액을 먹기 때문에 좋은 포도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즉 들포도와 좋은 포도의 차이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들포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좋은 포도를 맺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빨아먹는, 말 그대로 말씀에다가 빨대를 빨아놓고 빨대로 말씀을 쭉쭉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열매, 이 사람들을 사실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좋은 포도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 결론이 뭡니까? 6절에 나왔잖아요. 그날의 시절을 따라 뿌리가 박히고 오미도 꽃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온 땅에 결실이 가득하다. 열매가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히브리 단어로. 온 땅이 열매가 가득한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지면,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온 세상을 말해요. 온 세상에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새 이스라엘은 그냥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미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1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려는 열매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포도주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 포도 열매를 따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비록 어렵고 힘든 리오야단이 다스리는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우리를 시를 따라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그분이 원하는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포도를 취할 때 얼마나 행복해할 줄 아느냐. 너희도 그 행복을 기대하면서, 그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5절에 그러하지 아니하면, 즉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목사님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은 이러든지 저러든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은 너 혼자 찔레 가시처럼 살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전히 선택을 주고 있어요.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너 불살라 내가 태워버릴게, 그런 게 아니라 너한테 기회를 줄게. 5절에 뭐라고요? 내 힘을 의지하라, 나와 합친하라. 하나님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직 열매 못 맺고 있는데 자꾸 찔레 가시처럼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나와 합친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에 맺는 열매는 결국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난처, 요새를 말하는 단어예요. 즉 하나님이 네 인생의 피난처라고 믿고 이 리오와 야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너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이스라엘은 이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고 나는 포도원 나무이니 너희가 내게 붙어서,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다 불태우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었나니 너희가 내 안에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라고 말하시는 거 우리가 듣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진짜 최고의 포도나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내 힘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 딱 붙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딱 붙들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사실은 해석해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포도나무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 나무를 선택하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백향목. 엄청나게 비싼 백향목이 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가장 비싼 나무예요. 그 외에도 얼마나 나무가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은 항상 포도나무를 비유할까요? 포도나무는요, 키도 크지 않아요. 좀 자라다 딱 멈춰버려요. 포도나무는요, 짝대기도 못 써요. 꼬불꼬불하고 모든 게 가늘고 꼬불꼬불해서요, 열매가 없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잘라서 불태우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뒤틀리고 꼬불리고 쓸모가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쓸모가 있어요. 뭐? 열매. 하나님은 내 외모를 보지 않고 내 능력을 보지 않고 내가 짝대기인지 기둥인지 내가 지혜가 될 것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열매 맺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다른 나무 비교하면서 저 나무는 높은데, 저 나무는 엄청나게 키가 큰데 나도 저 나무처럼 돼서, 여러분 그런 꿈 꾸지 마시고요.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한 열매가 뭐예요? 예수께 붙어 있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에게 구하라, 기도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는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하여 버릴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전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뭇잎알이 보고 싶고 포도꽃을 보고 싶으면 그거 잘라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포도꽃 좀 피면, 야, 내가 꽃을 피웠네. 우와, 내가 예쁜 꽃이 달렸네. 우와, 내 이파리가 이렇게 예뻐. 우와, 내가 좀 더 이파리가 많아졌네. 하나님은 그거 관심 없다니까요. 그거 다 자르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열매를 보고 싶은데 자꾸 우리가 그 꽃, 그 이파리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이파리가 아니라, 내 꽃이 아니라 내 몫을 쳐서 나오는 열매를 원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 5장하고 27장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이사야 5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망가진 포도원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망가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보면 27장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통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전지작업을 하듯이 지금 꽃을 잘라내고 가지를 잘라내고 이파리를 잘라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신 깨끗한 열매를 맺게 하시라고 그들에게 지금 고난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연단하시는 은혜, 견책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오늘 본문 7절로 11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도원을 기대하고 열매를 기대하세요. 근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전지작업을 하듯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보면 7절부터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연단을 주셨대요. 근데 이 연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세요? 연단,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우리 연단 받기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연단을 어떻게 했다고? 백성을 때리시고 견책하시고 흩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을 다루는 방식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때리거나 다투거나 견책하는. 때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치시는 거예요.
다투다는 말은, 견책하다는 말은 다투다는 얘기예요. 다투다는 말은 갈등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갈등을 통해서 네가 틀렸다고 하나님 너 틀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가 교만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막 똘똘 뭉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가 어땠다고요? 제한된 징계라는 거예요. 은혜의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만 읽어봐도 알잖아요. 내가 너희를 때릴 때 네 대적들을 때린 것처럼 때렸으면 너는 어떻게 됐을까? 너희들이 죽을 때 네 대적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죽였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때리셨지만,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하셨지만, 그 때림도 그 죽임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처럼 생전 못 볼 왼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때리고 쥐잡듯이 죽인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데 말을 안 듣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부활시키려고, 죽음으로 미랄로 죽어서 썩게 하시려고 때리시고 치셨다고 오늘 본문 7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는, 이스라엘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 징계 연단을 지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게 뭐예요? 적당히 견책하셨다. 적당히 다투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 탈굼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 성경 번역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견책하다는 단어를 단위로 나옵니다. 단위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단위란 말은 단계적으로 측정을 해서 어떤 걸 덜어내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견책하실 때, 견책이라고 했다는 것을 단위로 해석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적당히 그 수준에 맞춰서 그만큼 우리에게 덜어내는 작업을 하듯이 우리에게 견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모두 똑같아, 니놈도 다 내 앞에서 똑같이 벌받자 그러면서 한꺼번에 연대책임 물어서 때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어리니까 이만큼, 너는 좀 성장했으니까 이만큼, 너는 교만하구나 그래서 이만큼 쳤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측정해서 필요한 만큼 때리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 나한테 이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아픔을 주세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오늘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딱 필요한 만큼 때를 따라 물을 주시듯이 때를 따라 매를 드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매 맞는 사람이 누가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알잖아, 이게 은혜라는 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적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할 시험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이유가, 징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지금 막 세게 막 풀 파워로 그냥 풀스윙해서 때려도 되는데, 죽으라고 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힘을 빼시고 오히려 왼손으로, 힘없는 손으로 딱 때리는 것처럼 우리를 때리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리는 중에도 하나님은 조심하시고 하나님은 벌벌 떠시고, 때리는 중에도 하나님은 최대한 힘을 빼서 얘가 다치면 어떠지, 아프면 어떠지, 얘가 상하면 어떠지, 그 마음을 가지고 때리셨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견책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신 거예요. 필요한 만큼 고난받고 필요한 만큼 연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연단의 이유를 9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의 불의를 속하고 너희의 죄를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하나님이 포도원, 망가진 포도원을 왜 망가뜨리셨습니까? 결국은 죄를 없애고 결국은 그들의 범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려고 매를 드시고 치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9절에 뭐라, 여기에 모든 결과가 있나니. 결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열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모든 열매가 있나니. 하나님이 맺으시려는 열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속하고 씻어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열매가 뭡니까? 첫 번째 9절에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세라, 태양상.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 덩어리를 하나님이 제거한다고 말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우상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의 우상을 사실은 제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기에 우상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저 우상을 좋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를 제거하시면 우리가 저 우상이 진짜 우상이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가짜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의지하던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속해 주시는 이유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불쌍히 여겨도 이해를 못하고요. 긍휼히 여겨도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우리 죄를 속해 주시려고 우리를 적당히 연단하신 거구나.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더니 이제는 사랑으로 견책하신 거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하나님 우리를 견책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열매를 가득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과실을 떠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하나 주우셔서 추수를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얘기했는데 포도나무를 어떻게 떨어서 열매를 주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비유를 처음에는 한 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추수를 말해요. 추수. 여기서 떨다라는 말은 타작하다라는 뜻이에요. 타작을 해서 도리깨질을 해서 아니면 나무로 감을 떨어서 떨어뜨려서 하나하나 자기 백성들을 주워 모은대요. 하나하나 기다리고 하나하나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도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백성을 긁어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팔이 불면 13절에 뭐라고요? 여기저기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고 쫓겨나다는 단어는 사실은 방황하다는 단어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다시 긁어 모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의 핵심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추수의 열매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한 줄 아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등장해요. 요한복음 4장에는 우상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추수도 나옵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 남편이 자기 인생의 우상이어서 남편만 쫓아다니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우상은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뜨뜻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대. 예배해야 된다. 남편 얘기하다 왜 예배를 얘기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왔는데 지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참 예배의 주인이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가서 사람들 앞에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동안에 제자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보아라, 저기에 추수할 때가 되었나니 거두는 자는 싹을 받았고 영생의 열매를 이제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이 거두고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은 그대로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여자의 동네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도 당신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 하나님 꿈꾸던 예배라니까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 세상에 우상이 전부라고 믿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예배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더 이상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포도나무 대신 그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 인생에 왜 리오와 야단 같은 이 악독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십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전지 작업을 하시고 우리 꽃을 따시고 우리 이파리를 따서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들을 다 잘라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에 오셔서 때때로 시를 따라 적당하게 물을 주시고 시절을 따라 보호해 주시지만 또 적당하게 견책하시고 때리시고 흩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돌아오도록 부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양손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 파워의 손이에요. 하나님은 그 구원의 능력을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대적하십니다. 원수를 큰 칼로 죽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왼손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왼손은 오늘 우리가 봤듯이 적당히 견책하시는 손이에요. 힘을 빼서 내가 오른손으로 풀스윙해서 죽일 수 있는데 왼손으로 때려서 힘을 조절하시고 왼손으로 때려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왼손으로 때려서 이게 은혜의 힘을 깨닫게 하시는 손이 왼손이에요. 왼손.
하나님은 그래서 양손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지만 하나님의 왼손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손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왼손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왼손을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자기 힘으로 12영도 되는 천사를 불러서 싹 쓸어버려도 되는데 그 권세를 내려놓고 겸손히 왼손은 연약한 손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왼손으로 우리 삶에 다가오세요. 마지막은 오른손으로 그 왼손을 덮어주실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두 손 앞에 붙들려서 살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만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왼손을 들어 우리를 내리치시고 우리를 또 보듬으시고 달래시는 손이 하나님의 왼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레슬리 차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제목에서 더러운 애양간에 놓인 간이 침대에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그 옆에는 오른손으로 세상에서 지혜와 권능을 행사하는 왕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오른손의 생각을 뒤엎으실 메시아입니다. 그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 불을 내리겠다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보아너게에게 책망을 하시는 분입니다. 천사를 군대를 불러서 오른손으로 군대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해도 되실 분이 오른팔에 검을 든 베드로에게 그 검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강한 오른팔로 적을 무찌르시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불가피하다면 내가 당해야 한다며 십자가에 오르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마지막 추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왼손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왼손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견책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적당히 때리시고 적당히 또 격려하시면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예배하자, 예배하자, 열매를 맺자, 열매를 맺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왼손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대하는 열매를 맺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한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열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그런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라고. 좀 어려운 찬양인데 뭐 가사만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잖아요. 죄송하고요. 들으면서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겹게 살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믿으면 이 고난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어리석고 힘겹게 살았던 시절엔 기쁨보다 슬픔이 사랑보다 미움이 나눔보다 갈등이 더 많았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에도 내 마음 구석에 아니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욕심이 마르질 않네. 어느 날 것처럼 어느 날 새벽처럼 찾아온 주의 음성, 그 음성 듣고 나에게 되었네. 내가 죽어야 살고 모든 것 다 버려야 주는 날 만나 주신다는 것을 이제야 보이네. 주님 가신 그 길, 고난과 가신
어떤 고통도 이젠 참 기쁨이여 행복이라. 어느 날 새벽처럼 어느 날 새벽처럼 찾아온 주의